몇 년 전에 우리나라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 이여령 교수가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아주 크게 화제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거 홍보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여령 씨가 세례받아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 그것을 자꾸 이렇게 내세우는 이면에는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다. 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어요. 이여령 씨가 예수 믿은 게 어째서 그렇게 화제거리가 되는가?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지성인도 예수를 믿는다. 그 말 아닙니까? 이분이 쓴 책이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참 천재답게 제목도 잘 지었습니다. 자기가 평생 지성을 쫓았는데 이제는 또 다른 먼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영성의 세계를 추구하려다. 이제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최근에 어떤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담을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러죠. 위기가 어째서 위기입니까? 숫자가 늘지 않는 것이 위기다. 진짜 위기가 그것이 위기일까요? 자, 어쨌든 이여령 교수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이분은.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고 한국 문명의 위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쭉 몇 번 읽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분의 요지는. 오늘 이 시대가 생명을 물질로 바꾼다. 생명을 물질로. 과학으로. 인공적인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생명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학이 교회의 역할을 대신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이유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다. 위기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어떤 실험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저부터서 신뢰가 확 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뭔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암에 좋지 않는 음식이다. 그러면 그 회사 망해버립니다. 그날로 망해버려요. 안 먹어요. 안 찾지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는 그렇게 잘 먹으면서 과학적으로 암에 걸린다고 하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로 폄하시키는 것 같아서 아주 자존심 상해서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독교라는 표현을 제가 쓰지만은 기독교적 가치를 대신할 것들이 자꾸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것이 교회 위기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이키의 최대 적은 무엇인가? 나이키가 신발이 안 팔려요. 어느 날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디다스가 아니었어요. 아디다스도 역시 매출이 떨어졌어요. 나이키의 제일 큰 적은 재밌게도 일본 닌텐도였어요. 게임기. 왜? 아이들이 게임을 하느라고 운동장에 가서 놀질 않아요. 그래서 신발이 안 다르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현상이죠.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적이 뭐냐? 불경이 아닙니다. 코란이 아니에요. 음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 시대의 최고의 적은 스마트폰입니다. 적은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위기가 무엇이 위기냐? 진짜 적이 무엇이 적이냐?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적이 뭘까요? 가난한 건가요? 일이 자꾸만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일까요? 내 자식이 자꾸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이 위기고 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근본적인 우리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보냅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 하고 두 번째 보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8절, 자 본문은 아니지만 8절 한번 봅시다.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거는 첫 번째 보낸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몹시 근심했다는 거예요. 후회했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답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정말 처참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바울이 세우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간 후에 고린도 교회는 이미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어요. 분파가 있었습니다. 당파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우상의 재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즉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서 해결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디로 가느냐? 세상의 법정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음란한 일이 벌어졌어요. 근친상간, 계모를 범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교회가 아니죠. 그 바울이 너무 사랑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러고도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말이에요. 요지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오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으니까 자기 마음이 몹시 아픈 거예요. 왜? 쓴소리를 하고 나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도가 돌아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을 새롭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몹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두 번째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놓고 바울이 하는 말이 근심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는 단어가 있었어요. 애통함과 절박함, 절실함, 간절함, 이것이 이 시대에 없다. 그래서 이걸 주제로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은데 본문을 읽다가 이 본문을 찾은 거예요. 살리는 근심. 근심이 다 나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심 중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근심이 있더라. 이 근심이 살리는 근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한번 보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가진 이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는 이게 딱 마음에 와서 닿기가 어려워요. 뭐 벌하게 했다, 변증하게 했다. 이제 이 말이.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거기를 보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은 얼마나 진지하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너희들을 변증하게 했느냐는 더 사력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더 진지하게 만들고 더 사력 있게 만들고 더 섬세하게 만들고 더 공손하게 만들고 더 인간답게 만들고 더 열정 있게 만들고 더 책임감 있게 만들었다. 무엇이? 살리는 근심이. 아멘. 살리는 근심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 살리는 근심이 너희들을 그렇게 바꿨지 않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지를 해보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살리는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대단히 진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가벼운 건요, 신앙의 적이에요. 교회도요, 둥둥 떠다녀요. 가벼워가지고. 강단이 가벼워졌습니다. 농담거리와 만담으로 꽉 차 있어요. 막 사람들 웃기려고.
왜? 웃어야 사람들이 졸지 않고 좋아하니까. 그 다음 주에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기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유머집을 읽는다고, 유머집, 목사님들이. 가지고 매주 하나씩 우스갯소리를 해요. 가벼워져 버렸다는 가벼워져. 신앙이 진지한 맛이 사라져 버렸어요. 신앙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두가 가벼워졌어요. 아주 가볍게 전쟁하는 것 같아요. 경쟁하는 것 같아요. 가벼워야 잘 사는 것 같고, 가벼워야 유머가 많고 가벼운 사람이 각광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책들도 보십시오. 책도 얼마나 가벼운 책들이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두꺼운 책 안 팔려요. 글씨 작은 책 안 팔려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십시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고전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보다 토마스 아켄피스, 철로 역정, 어거스틴 신의 도성, 참회록 이런 거 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등까지 전부 다 무슨 책이냐면 성공의 책이에요. 성공. 간증의 책들, 에세이 책들, 기도 응답받는 비밀.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쓴 책 중에서도 전부 맨 땅에서 이룬 뭐 개척의 신화 뭐 이런 거. 내가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00명이 돌파되고 200명이 돌파된다더라. 뭐 이런 책들만 어마어마하게 읽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벼워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힘든 일 안 합니다. 직장도 몇 번 나가다가 비 안 맞으면 사직서도 안 써요. 그냥 안 나가버리고 전화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처지를 모른 채 큰 것만 바라고 허무맹랑한 것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텔레비전도 보면 전부 가벼운 이야기. 네, 전부. 1박 2일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아니, 그걸 왜 남의 1박 2일 하루 잠자는 걸 뭐하러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유재석이를 유느님이라고, 하느님을 따서 유느님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소리인 줄 알아야 돼요. 인터넷에서 유느님이라고 그런다고, 유느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매운 안보기 운동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유재석이를 유느님이라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그분 자체는 문제가 없고 좋은 분이지만은 이렇게 사고가 지금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새는 또 요리 프로그램들이 난리단 말이에요. 요리, 남자들이 요리하는 게 유행해가지고 아주 6시쯤 되면 그냥 뭐 6시 내 고향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온갖 텔레비전이 먹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서 먹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온 나라가 가벼워요. 그러니 주일날 교회 와서 딱 앉으면 진지하고 생명의 이야기를 못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못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가볍고 쉬운 이야기만 듣다가 고민 없이 살다가 진리를 들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지 못하는 건 신앙의 적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른 채 풍요로움이 가져다 준, 편리함이 가져다 준 저주가 있습니다. 애통함이 사라졌어요. 누가 울면서 요새 예수 믿어요? 누가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 믿습니까? 쉬운 예수 믿으려고 하지. 간절한 거 사라졌습니다. 저희 학교 채플 때 엄두선 목사님, 은성수도원 원장이신 엄두선 목사님이 한 20여 년 전에 오셔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스포츠를 깎고는 시커먼 분이 오셔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눈에 안광이 나오는데 우리를 쫙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호통을 치면서 예수 얼이 빠졌다고. 예수 얼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예수 혼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호통을 치는데 아무 소리 못했어요. 제자가 없다 이분이. 제자가. 은성 수도원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맡을 사람이 없대요. 왜? 고생을 안 하려고 해요. 목사들도. 자청해서 제자 된다고 와서 쓸만한가 싶으면 얼마 못 견디고 도망가 버리고 또 제자를 하나 받아줬더니 그 동네에서
고추 따다가 처녀를 만나가지고 둘이 바람나서 도망가 버렸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냥 통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얼이 빠졌어요. 예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무책임하고 천박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다. 당연하죠. 왜? 그건 소꿉장난이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았나 봐요. 문화라는 게. 아이들이 맨날 보는 것이 잔치하는 것하고 장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인상에 남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피리를 붑니다. 춤을 덩실덩실 춰요. 근데 얘들은 피리를 부는데 춤을 못 춰요. 왜? 진짜가 아니니까. 흥이 나야 춤을 추지. 진짜 기뻐야 춤을 추지. 피리는 부는데 춤을 못 추는 거예요. 장례식 가면은 통곡하고 울어요. 그런데 애들이 우는 흉내를 내는데 속으로는 낄낄거리고 웃고 있어요. 눈물이 안 나요. 왜? 진짜 죽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했어요. 이 시대가 그와 같다. 피리를 불어도 반응을 안 한다.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다. 당신 지옥 간다고 해도 울질 않아요.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난다고 해도 가슴을 찢지 않는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는 더 그런 시대가 많아질 거다는 거예요. 왜? 가볍기 때문에. 어찌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의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절박함과 순수함과 첫사랑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풍요로움입니다. 자유입니다. 넉넉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빼앗아갔고 회개의 심령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빼앗겨버린 이 놀라운 영적 가치들을 오늘 다시 가져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탈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한국에 들어오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몰래 숨어가지고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추방되니까 그 시간이 제일 힘들고 초조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몰래 연결이 돼가지고 갔더니 이 방에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그래서 이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 제가 남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분은 진짜 날마다 기도하는 분 같더래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봤대요. 봤더니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한국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 제목 10가지를 써놨어요. 물질주의, 타락한 목회자들,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그런 것들만 딱 써놓은 거예요.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남한 교회 성도들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염려하고 울고 기도하지요. 천만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가졌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도 알아요. 우리가 가짜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소문에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들이 탈북해가지고 남한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남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성령님이 안 계셔요. 예배드리는데. 찬양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예배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 중에는요 다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위기에 와버렸어요. 근데 위기인지를 몰라요. 애곡에도 눈물이 안 나요. 이상 목사님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인데 지난 주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단체 문자를 쫙 보냈죠.
긴급 기도 제목이 왔어요. 김정은의 지시로 대대적인 지하교회 색출이 있다. 기도해달라고. 무엇이 위기죠? 그것이 위기일까요? 풍요로움이 가져다준, 번영이 가져다준 나태함과 안일함과 교만함이 더 큰 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을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네가 율법을 지켰냐?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본질을 비켜가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에다가 비수를 꽂아버렸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마 길을 쫑긋 세웠을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기는. 집을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어요. 더 뭔가 열심을 내라면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부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다 하고 왔는데 이분의 양의 안차는 뭔가 있구나. 아, 그거 내가 보충하면 되겠지. 순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뜻밖의 말이었어요. 너의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버리고 나를 따르라. 생각지 않은 주문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거기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못 따라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근심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소리.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사고가. 문둥병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고 치부받던 시대인데 부자는 100%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관점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유함을 줬으니까. 그런데 부자가 천국을 못 간대. 이거는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이게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해요. 우리도 똑같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니에요. 복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삭개오도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 부자라. 욥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요, 욥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삭개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부자 청년에게 없는 것은 뭔가? 이 차이. 똑같은 부자인데 어떤 부자는 예수님 만났고 어떤 부자는 예수님을 떠났다. 이게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에 있습니다. 절박함, 간절함.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간절했어요. 부자지만. 부자 청년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에 강도가 함께 죽습니다. 한 강도는 회개합니다. 한 강도는 죽을 때까지 이를 갈면서 저주하고 죽어요. 예수를 무시하고 죽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얼마나 흉악하냐면 둘 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인이니까 어떤 사람이 더 선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차이가 뭐냐? 절박함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애통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애통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는 복이 있다. 왜? 소중히 여기는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애통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근데 그때서야 그 사람은 가장 소중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것이 애통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잃어버렸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지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교회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요? 사람들로 해버리는데 뭐하러 기도가 필요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죠. 왜? 울 필요가 뭐가 있어? 배에 기름기가 꽉 차 있는데 울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근심하십시오. 살리는 근심하세요. 애통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순교의 피를 잃어버렸어요. 순교의 피. 우리는 풍요와 번영 속에 어쩌면 로마 가톨릭 시대처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편하게 예수 믿고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교회 온다고 누가 방해합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무시를 못하니까 교회 주변에 주차장을 허락을 해줘요. 주일날은 딱지 안 뜯게. 여러분, 목사가 무시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에 들어가면 함부로 안 해요. 은행권에서 함부로 안 합니다. 명절 때 되면 선물 갖고 와요. 나한테는 안 오지만은 큰 교회 목사님도 그런다고 하더라고.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이 풍요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믿는 것이 위법이 되고 세상의 테러의 대상이 돼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심지어는 불이익이 주어지는데도 예수 믿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군대 가서 총을 안 잡아요. 3년 동안 영창살이 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멀쩡하게 많이 배우고 멀쩡한 사람이 낙인 찍혀가지고 직장 생활을 못해요. 범죄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생 자영업하고 삽니다. 근근히 살아가요. 그래도 그들은 신념이 있어요. 잘못된 신념이거든요. 교리의 희생자예요. 그들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수혈 안 합니다. 수혈을 안 해요.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도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만도 못해요. 진짜가 우리가 진짜인데, 진짜 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인데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이 없어요. 땀 흘리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교인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교회는 많은데 진리를 들을 수 없다고 아우성해요. 기천명씩 모이는 교회가 교회 청소를 못해요. 너무 넓으니까. 그래가지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청소해달라고. 성도들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부려요. 여기 와서 청소해라, 저기 와서 청소해라.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밤에 용역을 줘서 경비를 둬야 됩니다. 교인들이 지킬 사람이 없어요. 누리려고만 하지 땀 안 흘려요. 주일날 주방 봉사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 불러다가 월급 줘가면서 수방시킵니다.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그 주방에서 일한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왜? 교인들 밥에 먹여야 되니까. 그러고도 아무 소리 못하죠. 월급을 받으니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땀을 안 흘려요.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서 땀 흘리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전부 쉽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데만.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은 희생을 먹고 큰다.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법칙이 있어요.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내 믿음은 강해진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요? 우리의 정말 위기가 뭡니까? 지금 위기입니다. 일제시대가 위기가 아니에요. 영적 위기다 지금. 일제시대는요,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불끈한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핍박 속에서도. 요즘에 없잖아요.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약해져 있잖아요. 세 번째는 애통의 눈물이 없습니다. 피가 없고 땀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대신에 번영과 성공과 인본주의적 신앙이 대신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부담 없는 설교를 찾아 즐기고 있고 목사들은 부담 없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지금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 같아요. 전부 우리더러 잘못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못된지를 몰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통곡하고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웃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지요. 크게 어긋났지요.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리십시오. 애통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를 위한 수고의 땀을 흘리십시오. 그것이 천국에 가서 영광이 될 것입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설교 그만해야 되겠어요. 중국 이 나라 때 편작이라는 명의가 있었어요. 화타에 비길 만한 명의. 이 편작이 어마어마한 의술을 갖고 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 나라 왕이 어느 날 부릅니다. 당신의 재주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니 상을 주고 싶다고 불렀어요. 뜻밖의 소리를 해요, 편작이. 저의 재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형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다 의사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형들은 어느 정도 재주를 갖고 있냐고. 근데 왜 우리는 소문을 몰랐냐고. 그러니까 이 편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셋 중에 큰형님이 제일 으뜸입니다. 우리 큰형님은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무슨 병에 걸릴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손을 써버린다는 거예요. 약도 주지 않고. 그리고 병의 근본 뿌리부터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병 나은지를 모른대요. 큰형을 만나면. 그래서 소문이 안 난다. 둘째 형은 어느 정도냐. 초기에 약을 줘가지고 고쳐버린대. 약 한 번만 쓰면 그냥 놔버린대요. 그래서 둘째 형을 만나면 자기가 가벼운 병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실은 죽을 병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셋 중에 재주가 제일 졸해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해놨다. 이 약도 저 약도 쓰다가 안 돼서 겨우 그 사람들을 죽을 문턱에 가서 살리는 적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나는 그런 탁월한 의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풍요로울 때 간절하고 애통하고 울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방하는 의사가 최고 으뜸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요할 때 기도하십시오. 넉넉할 때 기도하십시오. 자유로울 때 마음껏 주님을 찾으십시오. 울 일이 없을 때 애통하십시오. 잃어버리고 애통하면 늦어요. 다시 그걸 회복하려면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하세요. 평안할 때 금식하십시오. 아무런 위기가 없을 때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드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죽이는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을고 살리는 근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이 마른 시대입니다. 수고의 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순교의 피가 효력이 다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애통함과 절박함과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